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8번째가 됐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그랬는데 그 다르게 사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 그거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슬픈 일을 당해도 세상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이 핍박이 계속되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나도 쓸 게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위험한 신앙인 중에 그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누구냐 하면은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시한부 재림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예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기다리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무관심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신앙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재림에 대한 찬송도 부르지 않고 재림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로 다 현실적인 것에 그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신앙의 목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그 이유가 있다면은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얌체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날짜를 알려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가면은 형제들아,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위에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래놓고 4절에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모순되잖아요. 모순.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고 너희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고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모순이 아니고 준비된 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도적같이 임해도 준비됐으니까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잠도 안 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처럼 사는 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 여기 5장 8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한번 다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서론에도 믿음, 소망이, 사랑이 나오고 이 결론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연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역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흉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무장할 때 반드시 착용하는 건데, 이 목에서부터 이 배 복부까지 커버하는 이 일종의 방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장육부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오장육부가 상하지 않으니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그 흉배가 뭐냐? 믿음과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 더 잘 믿을 것 같으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마지막 때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은 점점점 약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무장이고 그게 우리의 흉배인데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사랑한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없어요. 그거는 가족끼리들도 그래, 가족끼리도 심지어 부부끼리도 그래, 부부도 자기 사랑, 돈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도 사랑이 식어지고 가족들도 서로가 사랑이 식어지고,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는다는 말보다 내가 믿어진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린 믿어지는 사람이지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도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밤새 철야기도 한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그런데 새벽에 눈 떠보니까 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훈련입니다. 이 사랑은 훈련이에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 봐야 돼요.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우리는 아예 안 보고 살겠다 그러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꾸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면은 뭔가 그 사람에게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은 프랙티스, 훈련과 실천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내가 남을 사랑하기는 원치 않아요. 그게 이기주의죠.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어디 멀리 산속에 들어가고 또 어디 조용한 데 가고 이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망의 투구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투구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실은 두렵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그랬죠. 여기 세운다는 말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 이 세운다는 말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put, 영어로 말하면 put 어디에 놓는다는 말이죠. lay 어디에 눕힌다는 말이고 fix 어디에 고정한다는 말이고 establish 세운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이 티데미의 뜻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9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세우신 것은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성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인데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한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왔는데 거기서 살다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집에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자매가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도 안 돼, 가정에 문제가 생겨, 자녀들도 어려워져.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자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야. 그거 좀 중단하면 안 되겠냐?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렇게 말할 거면 네가 예수 믿더니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았다.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자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뭡니까? 사단의 방해죠. 사단이 이 여인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도록,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도록 사단이 결사적으로 방해하잖아요.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제일 좋아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핍박을 주는 거지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진노하심을 받도록 세우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믿기 전에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그런 대로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기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고 그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로마 시민이?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는 스토리가 달라진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이 닥쳐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초신자예요. 초신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확신이 필요한가?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신 것은 너희를 그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도록 세운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세우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어려움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10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든지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한다. 이게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한번 다 펴주세요. 성경 창세기 6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6장 5절 말씀만 우리 우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사람이 좀 그래도 가끔씩은 좋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하다. 여기 관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관영. 이게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그러는데 이 라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great,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악이야.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조금씩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 제가 LA 살아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왜? 그래도 그분이 목사님이고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들이 교인이면 조금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악의 모습을 어느 날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 여기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 사적이라는 건 히스토리를 말하죠. 노아가 살았던 삶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의롭게 살면은 그래도 자기도 의롭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사는데 자기는 의롭게 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면 자기도 거기에 어울려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그 한복판에서 의롭게 사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거기 말씀 그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다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았을까?
그 비결이 뭔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6장 8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원래 의롭게 태어나가지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거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그 사람이 좋은 걸 생각하고 귀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와 동행을 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 옳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가 않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예? 이번에 우리 한국의 뭐 정신대 무슨 뭐 정대 무슨 뭐 이사장인가 하는 그 여자분 보세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신학 공부 다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악하게 살고 싶어서 악하게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자와 동행을 하니까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누구와 동행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거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세우셨다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도 되고 이 자리에 세웠다는 뜻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산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자든지 깨든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의로움, 착한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사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쪼다가 되고 얻어 터지고 손해를 보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와 동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할 수밖에 없고 의로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울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선교 현장에서 살아남은 거는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그 사람 남들보다 결단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험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선교하며 살았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가 왜 그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릴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18장 여러분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이 LA 땅에서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해봤습니다마는 정말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장로고 목사고 그런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한복판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더 무슨 뭐가 더 있어요?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저주받은 사람 같고 버림받은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다 우리와 정상적으로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뭐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쫓겨나고 핍박당할 때 야, 너 다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봐. 뭘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것은 분노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그러지.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라는 거는 깼다는 거는 잠을 자고 깼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든지 잔다는 거는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뭐 우리 친구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든지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거 지금 초신자들한테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냐 이 말이 이 말씀을.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사님과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지금 핍박과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거는 축복의 삶이구나.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부탁을 해요.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랬어요. 이걸 깨우친 사람들이 하는 일이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파라칼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파라라는 거는 곁으로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파라칼레오. 여기 권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권면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잖아요. 이 편지를 지금 쭉 써서 설명을 다 했어요. 이걸 깨우쳤으면 이 말씀 가지고 서로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혼자 듣고 간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선포하는 거는 여러분들 듣고 그냥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끝내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받은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데 누가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권면할 사람이 있고 붙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뭐 세상 말로 세상 다 그런 건데 뭐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피차 덕을 세우라 그렇게 후반부에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11절 후반부에 피차 덕을 세우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덕을 세우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이게 지금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로 다 덕을 세운다는 말로 아주 덕스럽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오이코도메오의 원래 뜻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는 뜻과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에디파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영적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양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덕을 세우라라는 말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덕스럽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덕스럽게는 번역이 됐는데